자, 이제 9절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리죠.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를 이제 서술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주의자들 또는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방에 있는 도덕 폐기론자들, 이 사람들보다 그럼 우리는 더 낫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러고 말하기를 결코 아니라. 우리도 다 똑같다. 우리도 다 죄 아래 있다. 나 바울도 죄 아래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원래는 다 죄 아래 있었던 똑같은 심판받았을 사람이었다. 누구나 다 영적으로 남들보다 잘난 게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 겸손한 마음을 바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들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 아니 나도 똑같고 너희도 똑같고 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다라고 분명히 정의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자, 로마서 3장에서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들을 연속적으로 속사포처럼 바울이 구약 성경들을 인용합니다. 여러분이 찾는 그 오늘 10절부터 읽는 것을 제가 하나씩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면 하나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일단은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1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본문이 나오죠.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합니다. 주께서 깨달은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으되. 자, 여기서 말하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로마서의 본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3절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자, 이 말씀이 기독교에서 절대적으로 확실히 가르치는 교리 중 하나인 모든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한 확증적인 단서가 바로 확증적인 선포가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자, 의인은 없습니다. 원죄 아래에 있는 자연인 가운데서는 아무도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아담이 지었던 죄 안에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유의지로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중에 죄를 안 지은 분은 당연히 없으시죠. 저는 지었습니다. 이 많은 모든 사람들 예외가 없습니다. 착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치우쳐서 무익한 자가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다 악인으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자, 시편에서는 이걸 가리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고 했고 이 로마서에서는 다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자는 바로 무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 13절에는 이와 같이 로마서 본문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는 이와 같은 말이 있죠. 첫째,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시편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시편 5편의 9절인데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사오니 그들의 속은 심히 사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구멍에는 혹시 어떤 기관이 있는지 아십니까? 목구멍에는 성대가 있죠. 성대가 바로 우리 몸에서 진동을 일으켜서 목소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진동을 만들어내는 기관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동을 발산하는 장기가 바로 성대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도 진동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진동은 무엇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그 음악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신성한 진동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저 밑에 무저갱에 있는 지옥에서 나오는 그 파동에 맞춰져 있습니까?
자, 사람들은 태어날 때는 모두 다 이 지옥의 음성에 동화된 채로 그 마음의 진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에서의 진동도 역시 악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술이란 건 항상, 말이란 건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죠. 자, 원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지옥의 사악한 음성들을 내는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성대, 마음의 그 진동이 완전히 어두움의 세계에 완전히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 목구멍은 무엇입니까? 열린 무덤이라고 합니다. 무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무덤을 만약에 히브리어로 바뀌었더라면 이랬을 것입니다. 스올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옥이죠, 지옥. 근데 그것도 닫힌 지옥도 아닙니다. 열린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그 무정행에서 마치 5번째 이 나팔을 불었을 때 그 안에서 화덕같이 연기가 올라오듯이 사람의 입에서는 저 지옥 밑에서의 사악한 것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는 말, 저주하는 말, 정죄하는 말, 미워하는 말, 사랑이 없는 말들, 그리고 미혹하는 말들. 우리 말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에선 또 하나를 정죄합니다. 그 혀로는 속임수를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바울이 참 시편을 정말 암기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찾았나 저는 좀 신기한데요. 자, 바울이 시편 140편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뱀같이 자기 혀를 날카롭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혀로 속임수를 일삼는 자를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뱀같이 자기 혀를 날카롭게 하는 자. 자, 목구멍의 성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사악한 파동과 진동을 이렇게 발산시키는 처음 근원이라면 혀는 무엇을 합니까? 이 발산된 소리를 조작해 주죠. 혀가 이렇게 발음을 하듯이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음성이 막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해서 다양한 소리들이 만들어집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이제 처리되고 이렇게 가공되어서 혀로서 나오게 되는데 그 혀가 무엇으로 가득하다고 합니까? 속임수를 행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 마음의 이 사악한 것을 은밀하게 감추고 조작하고 변형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뱀같이 자기 혀를 날카롭게 하였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찔러 죽이는 무기가 된 것이죠. 혀가. 자, 이 일을 최초로 한 존재가 누구죠? 뱀같이 혀로 누구를 죽인 존재가? 네, 사탄이죠. 사탄이 이렇게 했었고 타락한 인간들도 다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합니다. 또는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선 말하기를 이제 입술 밑에 독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술 밑에 독사의 독이 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마음 속에서 깊은 성대 속에서 지옥의 사악한 것들이 올라오고 그걸 우리가 혀를 통해서 날카로운 칼로 만들어서 남을 해치는 무기로 쓰고 그것이 이제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컴퓨터로 치면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로 이제 정보가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모니터가 바로 입술인데, 자, 입술을 통해서 이제 튀어나온 말은 어떻게 되냐면 독사의 독을 따라서 역사하게 됩니다. 사단이 이걸 따고 역사를 하게 된다는 뜻이죠. 인간이 자기 마음속에 악한 것을 꺼내서 혀로 이걸 악한 방법으로 가공해서 내뱉으면 이제 이 말은 우리 입술을 떠난 순간 무엇의 도구가 되냐면 마귀가 쓸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독사의 독이 발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미혹당하고 또 서로를 죽이고 또 서로를 정죄하고 그리고 악으로 물들게 되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14절에는 이제 이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또다시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의 10장을 인용한 것인데 10장 7절엔 이와 같이 말하죠. 그의 입은 저주와 속임과 사기로 가득하며 그의 혀 밑에는 해악과 헛됨이 있나이다. 여기서 그는 바로 시편은 10편에서 말한 사악한 자를 의미합니다. 사악한 자는 이와 같이 속임과 저주 그리고 입술에서 저주와 악독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주와 악독. 악독을 다른 번역으로 하면 쓴 뿌리라고 할 수 있죠. 쓴 뿌리, 쓴 것.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을 얼마나 철저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를
저 미련한 자야 또는 라가야 이렇게 말하면 주님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자는 게헨나의 지옥의 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입술로 남을 저주하는 게 이와 같이 지옥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쓴뿌리가 나옵니다. 쓴뿌리,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너는 저러하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와 같이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쏟아내는 그 쓴뿌리. 자, 이 쓴뿌리가 어디서 이제 시각화되냐면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진대요. 그게 바로 물들을 다 더럽히죠. 그 물을 바로 그 별을 쑥이라고 얘기합니다. 쑥. 이 쑥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아는 그 쑥은 아니고 번역을 하면 어떤 약초 같은 건데요. 그 약초가 굉장히 약으로도 쓸 수 있지만 진하면 독으로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말, 자, 판단할 때 누군가를 사랑해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권면하면 그게 약이 되죠. 소량으로는 약이 되죠.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다량으로 정죄를 위한 정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인격적으로 살해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쑥에 감염되어서 물의 3분의 1이 피로 쑥으로 변해버리는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심지어 이제 입만 문제가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오늘 본문의 15절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또 이제 어디서 인용이 된 것이냐 하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9장이죠. 네, 이사야서 59장 7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그들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그들의 생각은 불법의 생각이니라. 황폐와 파멸이 그들의 행로들에 있으며 또는 이제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안에서 가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길은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두 가지로 비유하셨죠. 첫째,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자, 넓은 길이 어떤 길이냐?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마치 블랙홀이 있으면 블랙홀 안쪽으로 모든 것들이 다 빨려 들어가죠. 자, 이와 같이 누구든지 저항하지 않고 쉽게 끌려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블랙홀로 끌려가는 길이고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파멸과 고생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자, 시편 사실 10편에서 방금 전에 읽었던 시편 10편에서는 자, 사악한 자들의 길이 어떠하냐는지 알려준데 찾을 필요는 없지만 시편 10편 5절엔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준다. 자, 악인의 길은 항상 자기 자신과 남에게 고통을 줍니다. 어떤 악인들은 이렇게 달콤한 말을 하죠. 우리가 이제 인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이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 세계를 진보시켜 보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 없어도 잘 살 수 있게 내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인본주의적인 주장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부작용을 낳고 고통만을 주고 결국에는 인간 세계를 파멸로 몰고 간다는 것이죠. 자, 시편에서는 한편 또 이사야서에서의 말씀에서 쭉 이어서 보면 그들은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길을 가는 자들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 어둠의 블랙홀 속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엄청난 중력에 이끌려 가고 있기 때문에 길을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 못합니다. 완악함 속에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했습니다. 자, 중력에 끌려갈 때 얼마나 빨리 끌려갑니까? 내가 저항하고 싶지 않아도 이 죄의 인력이 나를 사정없이 멸망의 블랙홀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멸망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고생길이고 파멸길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었죠. 이사야 48장의 맨 끝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이 말이 얼마나 더 중요했으면 이사야 57장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이사야 57장 21절 말씀. 악인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평화, 평화, peace, peace.
peace and safety, 평안하다, 안전하다. 근데 그 뒤에 뭐가 임한다고 합니까?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들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평화위원회를 만들어보자. 가자 평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힘으로 한번 중동 평화를 만들어보자. 제가 보기에는 이 다니엘서의 그 예언을 향해서 점점 멸망을 향해 달려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근데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죠. 당장 이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평화는 결국에는 허망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평화를 줄 수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는 아무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평화가 없고 죽어서도 평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부분까지 찾으면 거의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시편 36편입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악인의 찾으셔도 됩니다. 시편 3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자, 이걸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니. 자,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범법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말을 한다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근데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범법의 존재들이 자꾸 생각을 주입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악,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에 나온 AI들도 나중에 가면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겠죠. 세상에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 미디어들,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시스템, 자, 이것들이 누가 창조했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플러스 마귀가 같이 창조했었죠. 자, 이 사악한 자들이 함께 만들어 놓은 범법의 시스템이 우리 마음속에까지 자꾸 이제 생각을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주입해서 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 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우리처럼 세상 원리대로 살자라고 그들이 속삭입니다. 우리 뇌 속에다가 이런 악한 말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주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의 생각엔 아마도 맨 마지막 때가 되면 아마도 그 짐승의 우상이 그런 식으로 우리 뇌파에다가 이런 영향을 주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건 제 추측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악한 세대는 범법을 만들어냅니다. 범법의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는 무엇이 반영되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라는 그들의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미디어들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핵심 주제와 아이디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메시지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길이고 예수 밖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시편에서 제가 여러 시편들을 제가 찾아드렸는데 시편에 아까 전에 시편 14편도 있었고 5편도 있었고 140편도 있었고 시편 10장도 있었고 시편 36편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들을 보면서 그 부분들에서 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사악한 자에 대한 묘사, 그걸 앞뒤 문맥을 쫙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악한 자가 구체적으로 누굴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연구를 해봤는데 100이면 100. 일단 물론 보편적으로 악한 자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모든 시대 악한 자들에게 적용되지만 또 한편 이게 구체적으로 한 명으로 좁히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그런 자와 닮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 부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서 예수님과 동화된 거듭난 자가 되든지 아니면 마귀의 사람과 동화되어서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든지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소망의 메시지가 이제 19장 로마서 3장 19절부터 다음 시간부터 이제 언급이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모두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정말 영적으로 보면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 되었는데, 그럼 누구에게 소망이 있겠는가? 선행순으로 소원이 있겠습니까? 선행순으로 해서 상위 1%가 이렇게 구원받으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준에선 그 사람들이고 우리 이 사람이고 다 도토리 키재기라서 다 죄인으로 분류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뭐 보편적으로 은혜를 그냥 이렇게 복지하듯이 퍼다 주셔야 될까요? 그건 또 하나님의 뭐에 어긋납니까? 공의에 어긋나죠. 그럼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공의도 어기지 않고 사랑도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교차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이 교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반드시 지키시고 공의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원시복음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 꼭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이 죄란 건 결국 아까 말했듯이 적그리스도적인 속성을 인간들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죠. 이 죄를 대신 어느 한 완벽한 희생물, 그것도 무려 하나님 그분 자체이지만 동시에 인간과 접점이 있을 수 있도록 인간 자체도 되실 수 있는 분, 그분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듣는 분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모르신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나와서 예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당신의 그 자녀가 되겠습니다. 당신을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분들이 꼭 아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